아마나 극락세계의 모든 성문들은 그 몸에서 발하는 광명이 한 길이며 보살들의 광명은 일백유순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그 보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뛰어나고 불가사의한 광명은 두루 삼천대 천세계를 비추느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어 물었다. 그 두 보살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분은 관세음이라 하고 또 한 분은 대세지라 하느니라. 이 두 보살은 일찍이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고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아마나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30 이상을 갖추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요법을 밝히고 심통이 자제하며 눈, 코 등 육근이 청정하고 밝음이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둔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듣고 깨닫는 음양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의 두 가지 이인을 얻게 되고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본래 생멸이 없는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또한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지옥, 악이,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심통이 자제하며 과거를 사무처하는 숙명통을 얻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서원이 그리고 악한 모타각세의 말세의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이는 마치 내가 일부러 사바세계에 태어나듯이 자제로 다른 국토에도 태어나느니라. 아마나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아미타불의 위실력으로 한식경 동안의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바로 꽃과 향과 음악과 일산과 깃발 등 모든 공양거리가 자연히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한량없이 진귀하고 미묘한 보물들이니라. 보살들은 그러한 귀중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받들어 뿌리면 그 공양거리는 이내 허공 중에서 아름다운 꽃 일산으로 변화하는데 그 광명은 찬란하게 빛나고 향기는 한없이 온 세계에 풍기느니라. 그런데 그 꽃 일산은 둘레가 400리나 되는 것으로부터 3000대천 세계를 뒤덮는 것까지도 있는데 그것들은 공양하는 일이 끝나면 앞뒤의 차례대로 자연히 사라져가니라. 그때 모든 보살들은 한없이 기뻐하여 다 함께 미묘한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맞이하느니라.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보살들은 미처 한식경이 지나기도 전에 고련히 가볍게 날아서 극락세계에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마나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실 때에는 모두 다 칠보로 된 강당에 모이게 하여 자세히 성불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미묘한 진리를 밝히시느니라. 법문을 들은 대중들은 환희에 넘치며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지 않은 이가 없느니라. 이때 사방에서 자연히 미풍이 불어와서 고배나무에 살랑거리면 5가지의 미묘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꽃들이 바람에 불려와서 비오듯이 온 세계에 흩날려 춤을 추느니라. 이와 같이 자연의 공양이 끊임이 없는데 모든 천신들도 100,000가지의 꽃과 향과 10,000,000가지의 음악으로 아미타불과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공양하고 꽃과 향을 뿌리며 갖가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서로 앞뒤를 연달아오고 가고 하는데 이때 대중들의 즐거움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느니라. 아마나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법을 설할 때에는 언제나 바른 진리만을 말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수순하여 그릇됨이 없고 모자람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 불국토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는 것이라는 욕심이 없으니 그것들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나니 그래서 가고 오고 머무는 데에 조금도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대로 자제로우니라. 또한 친하고 스스러운 간격이 없고 너와 나의 차별심이 없으니 서로 시세우고 시비를 다투는 마음이 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큰 자비심만 가득하니 매양성량하고 부드러워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마음의 번뇌를 여의고 청정하여 중생 제도에 싫어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에게는 평등하고 고결한 마음과 깊은 자비심과 평온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는 기쁘고 즐거운 환희심뿐이니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지옥, 아비, 축생 등 사막도의 마음을 멀리 여의었느니라.
그들은 깊은 선정과 바른 지혜의 힘으로 마음의 작용과 몸의 동작이 자유자재한 삼령과 육신통을 얻고 마음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가려닦는 칠각지에 머물게 하여 오로지 불법을 닦는데 전념하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오원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데 형상을 보는 육안은 맑고 밝아서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함이 없고 천안을 통달하여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등 무한한 시간, 공간을 꿰뚫어 보는 데 걸림이 없으며 법안을 통달하여 일체 만유의 차별상을 관찰하고 가지가지의 가르침을 밝히며 해안을 통달하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능히 영생의 피안에 이르며 또한 위에 말한 네 가지 지혜의 안목을 원만히 갖춘 불안으로 일체 망법의 근본 실상을 사무쳐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걸림 없는 지혜로 중생을 위하여 불법을 연설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계가 본래 공하여 집착하고 취할 바가 없음을 관찰하여 오로지 불법만을 받들어 행하고 모든 변제를 갖추어 중생의 번뇌의 병을 없이 하느니라. 보살은 본래 진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이 생멸이 없이 여여함을 깨달았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고 집, 멸, 도의 사제 등 능히 사악을 멸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베풀며 또한 세속에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 매양 정법의 진리만을 즐겨 말하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모든 성근을 닫고 그 뜻은 항시 불도를 숭상하며 일체 망법의 본질이 생멸을 여인 정멸임을 깨달아 생사와 번뇌를 다 여여없느니라. 그래서 심오한 불법을 들어도 마음은 초도 의혹과 두려움이 없이 한결같이 올바르게 수행하느니라. 그리고 그 보살들의 대저대비는 모든 중생을 다 감싸고 거두지 않음이 없으며 마침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일승법을 밝히고 일체 중생을 영생의 기안에 인도하느니라. 이렇듯 보살들은 이미 의혹의 그물을 끊었으니 지혜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갖추어 남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바다와 같고 삼매는 수미상과 같이 고요하여 동요가 없으며 해와 달보다도 더 밝은 지혜의 광명은 청정하고 결백한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의 고결한 마음은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설산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평등하게 갖추어 치우침이 없고 또한 대지와 같아서 정결하고 더럽고 좋고 굳은 차별심이 없으며 또한 모든 번뇌의 때를 말끔히 씻는 청정한 물과 같고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일체 번뇌의 숲을 태워 없애며 폭풍과 같이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며 허공과 같아서 일체 모든 것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또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이 세속에 처하여도 오염되지 않느니라. 그리고 또한 보살들의 마음은 마치 큰 수레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태우고 생사의 불바다를 빠져나오게 하며 우렁찬 불법의 뇌성으로 중생들을 깨우치는 것은 짙은 구름과 같고 감로수 같은 법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산천을 흠뻑 적시는 단비와 같고 마군의 무리와 외도들의 핍박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견고한 금강산과 같고 또한 저 범천왕과 같아서 모든 착한 일에는 언제나 으뜸이 되며 또한 가장 높이 우거져 다른 나무들을 뒤덮는 미부류나무와 같이 두루 일체 중생을 감싸는 자비의 그늘이 되나니 참으로 이러한 보살들은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무담바락 꽃과도 같이 드물고 고귀하여 만나보기 어렵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새들의 왕인 금시조와 같아서 위실력으로서 외도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마음이 담백하여 저장하고 쌓아놓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은 때를 지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으며 또한 황소와 같이 한사코 모든 번뇌를 이기며 거대한 코끼리와 같이 능히 삿된 무리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용맹무쌍한 사자왕과도 같이 일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저 광대무변한 허공과도 같아서 넓고 평등한 대자대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아마나 보살들은 또한 질투심을 모조리 끊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 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오로지 불법만을 즐겨 닦아서 싫고 만족하는 일이 없으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법함을 좋아하고 아예 피로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매양 진리의 북을 치고 법의 깃발을 세우고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중생의 어두운 어리석음을 없애며 항시 육화경을 닦아서 모든 중생과 화합하며 언제나 진리를 베푸는 법시를 행함에 더욱 세차게 정진하여 털끝만큼도 물러서는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 가장 수승한 복밭이 되고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하는 도사가 되어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없으며 오직 바른 진리만을 즐기고 다른 기쁨과 싫음이 없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의 탐욕의 가시를 뽑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안온하게 하는 등 보살들의 모든 공덕은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탐심과 진심과 지심 등 삼독의 장애를 없애고 온갖 신통에 자제하며 모든 인연의 힘과 의지의 힘과 서원의 힘과 또는 방편의 힘과 끝내 변심하지 않는 힘, 선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 많은 지식의 힘과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의 힘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관찰하는 힘과 삼명, 육통의 힘과 모든 중생을 불법으로 다스려 조복을 받는 힘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위실력을 모두 갖추어 자제롭게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그 몸의 상호와 공덕과 변제를 원만하고 장엄하게 갖추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살들을 칭찬하시어 맞이하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성불하는 모든 바라미를 끝까지 밝히고 공부상, 무언삼매와 불생불멸한 모든 삼매를 닦아서 성문과 연각 등 소승의 경계를 멀리 여의었느니라. 아마나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이와 같이 할 양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하여 그 대강만을 간략히 말했을 뿐이며 만약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백천만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도 다 할 수 없느니라. 제5절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1. 삼독을 경계함.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천신과 인간 등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극락세계는 한량없이 미묘하고 안락하며 청정하고 장엄함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 어찌하여 중생들은 힘써 선을 닦고 천연한 대도에 순응하여 상한 귀천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고 한없이 자유로운 보람을 얻지 않을까 보냐. 모름지기 다 각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을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수라와 인간 등 오악취의 인연을 열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되느니라.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쉽건만은 가는 사람이 없구나. 저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연히 끌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불멸한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지극한 즐거움이 한이 없느니라. 2. 탐욕의 고통.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저속하여 급히 닦아야 할 성불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것없는 세속일에 골몰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진 죄악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다만 자신을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를 쓰니 있는 이나 없는 이나 그 시름은 마찬가지니라. 그리하여 매양 서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얽히고 쌓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싸대야 하나니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논밭이 있으면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며 소나 말 등의 가축이나 노비나 금전, 의복, 음식 등 세간살이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거듭하여 시름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느니라. 그런데 뜻밖의 수재나 화재를 만나서 불에 태우고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며 도적이나 원한이 있는 이나 빚쟁이들한테 빼앗기기도 하여 재물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마음은 답답하고 분한 괴로움에서 풀릴 날이 없으며 옹졸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헤어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멍들고 몸이 허물어져 목숨이 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없건만 그 아무것도 따르는 것이 없나니 이러한 서글픔은 존귀한 이나 부자나 매 한 가지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 근심과 두려움과에 타는 괴로움은 끝이 없으니 마치 어둠 속이나 불 속의 괴로움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매양 분색하고 불만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며 논밭이 없으면 논밭을 가지려고 애쓰고 집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마소 등의 가축이나 종들이나 금적, 의복, 음식 등의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가지려고 사무단단하며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여 애써 이것저것을 다 함께 가지려 하며 어쩌다가 모두 갖추어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덧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다시금 구하려 찾아 헤매이나 얻을 수 없으면 부질없이 마음만 태우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여 안절부절 못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매양 근심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마치 얼음을 안고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몸을 버리고 허무하게 홀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악업에 이끌려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선악의 길마저도 모르고 가느니라. 3. 진심의 고통.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부자나 형제나 부부, 가족, 일과 친척 간에는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결코 미워하고 시세우지 말지니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상통하여 탐내거나 인색하지 말며 매양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상대하여 아예 다투지 말아야 하느니라. 혹시 다투게 되어 분한 마음이 남게 되면 비록 이 세상에 원하는 적다고 할지라도 그 쌓이고 쌓인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상에서는 큰 원수가 되고 마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일이란 서로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서 크게 벌어지지는 않지만은 서로 마음속으로 독을 품고 노여움을 쌓고 분함을 맺어서 풀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자라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필경에는 다 같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되느니라. 인간은 이 세상 애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것이며 어떠한 고락의 처소에도 자기가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스스로 받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몸을 바꿀 때 행복한 처소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재앙이 많은 처소로 각기 태어날 곳을 달리하여 이미 업에 따라 엄연히 정해진 처소로 어김없이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멀리 떨어진 다른 처소에 태어나게 되면 이승에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서로 만나볼 수 없나니 이와 같이 금생에 지은 선악의 행위와 내세에서 받는 고락의 과보는 변함없는 자연의 도리로서 각기 지은 바 소행에 따라서 태어날 뿐이니라. 그리하여 가는 길은 멀고도 어두워 서로 오랜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볼 기약이 없으니 서글프고 아득하여 다시금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러난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더덥고 너절한 세상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몸이 젊고 건강할 때에 힘을 다하여 선을 닦고 더욱 정진하여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를 않는가?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대도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기대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4. 우치의 고통.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여 안락을 얻고 진리를 닦으면 불도를 성취하는 도리를 믿지 않고 또한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선악 인과의 엄연한 사실을 믿지도 않으며 세상 일이란 그렇지가 않다고 그릇 생각하고 끝내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의지하여 더욱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여 우기는데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한결같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그릇된 생각을 대대로 이어받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도리어 교훈으로 끼치게 되느니라. 따라서 선배나 조상들도
아예 선을 닦지 않고 도덕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기회가 없으며, 그래서 그 행동은 어리석고 정신은 더욱 어두워서 마음은 막히고 옹졸하게 되느니라. 그러기에 죽고 사는 생사의 이치와 선악 인과의 도리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말하여 들려줄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나 정녕 인간의 기륭화복은 인과의 도리에 의하여 어김없이 스스로 이를 받는 것이니 주도 다를 리가 없느니라. 인간이 죽고 사는 생사의 법칙은 언제나 변함없는 떳떳한 도리로서 영원히 이어나가고 있느니라. 혹은 부모는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서 통곡하며 형제간 부부 간에도 서로 죽음을 당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죽음에는 늙고 젊음의 차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무상한 인생의 실상이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무상의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그러기에 생사는 유전하여 잠시도 그칠 사이가 없느니라.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 반항적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슬기가 없이 다만 각자의 쾌락만을 탐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애륙에 미혹되어 도덕을 깨닫지 못하고 매양 내 젖과 미움과 분노에 잠겨 마치 이리와도 같이 다만 처자, 관속과 재물만을 아끼고 탐낼 뿐이니라. 그러기에 생사를 여의는 대도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이나 압유나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져서 생사윤회가 끝이 없나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느니라. 세상살이란 어떤 때는 한 가족의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간에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되면 남은 사람은 못내 슬퍼하고 못 잊어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얽매여 쓰라리고 그리운 심정은 가슴에 사무치고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맺힌 마음은 풀릴 길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참된 도리를 말하여 일러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먼저 가버린 사람과의 정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은 혼미하고 답답하여 더욱 어리석은 미망에 덮이게 되느니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려 헤아릴 아량이 없고 마음을 돌이켜 오로지 굴도에 정진할 만한 결단이 없으며 끝내 더덥고 너절한 세상 일을 단념할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한 세상 허둥지둥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미 목숨이 다하면 진리의 길은 닦을 수도 얻을 수도 없고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세상은 온통 혼탁하여 인심은 어리석고 어지러워 거의 다 애욕만을 탐하고 있으니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진리를 깨달은 이는 지극히 드무니라. 그러니 세상 일이란 부질없이 바쁘고 어지럽기만 하여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빈부, 귀천이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애쓰고 싸대며 그러다가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원수같이 미워하니 그 선악고 표독한 마음은 마침내 불행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이렇듯 천지의 바른 도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참다운 본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그릇된 악업은 앞뒤를 다투어 거듭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다만 그 죄업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 달리 어찌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미처 그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죄업의 힘은 별안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 악도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니 몇 생을 거듭하며 지독한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나운 악도 가운데서 돌고 돌며 몇 천만 겁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고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니라. 제6절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과 천신들과 여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어지러운 세상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부질없는 세상의 번뇌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성불의 길을 닦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잘 살펴서 모든 악업을 멀리 여의고 옳고 착한 일을 가려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인간의 애욕과 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아서 오래 보존하지 못하고 모두 덧없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며 세속 일에는 참다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다행히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우는 이는 그 지혜가 밝게 통달하고 그 공덕 또한 한량이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욕심내키는 대로 행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말며 올바른 일에는 남에게 뒤지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약 의심이 있거나 불법을 잘 모르는 이는 나에게 낱낱이 물을지니내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말하여 주리라. 그때 미륵보살이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예배하고 나서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위실력이 고귀하시고 말씀하신 법문은 참으로 거룩하시어 충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천박하기 그지없으니 부처님의 말씀과 호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성불의 대도를 밝혀주시니 저희는 눈과 귀가 뚫리고 미혹된 마음이 열려 영원한 구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천신이나 인간들이나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고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교훈은 한없이 깊고 위없이 높으시며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이 밝으시어 시방 3세의 모든 일을 두루 살피시고 주호도 막힘이 없으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도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진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매양 경화하시고 가진 난행, 고행을 다하신 덕분이며 그 은혜는 천지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고 그 복과 덕은 태산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은 온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일체 망법이 공한 이치를 통달하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영생의 열반에 들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경전으로 가르치시고 혹은 위엄으로써 항복을 받아 교화하시는 등 그 은덕으로 두루 시방 세계를 감동케 하나이다.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모든 성인보다 뛰어나게 높으시어 일체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고 중생들의 근 길을 따라서 모두 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까지를 들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한 것은 모두 옳으니라. 누구든지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하게 되면 진실로 위대한 공덕이 되는 것이니 부처님은 천상천하를 통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도 출현하기는 지극히 드문 일인데 지금 나투어 있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부처를 이루고 불법을 연설하여 온갖 의혹의 그물을 끊고 애력의 뿌리를 뽑아서 모든 죄악의 근원을 막았으며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경전에서 말하는 법문은 모든 진리의 정수로서 가장 요긴한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소상하고 분명하느니라. 내 이제 이 법문을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 등 모취의 중생에게 베풀어 아직 미혹한 이를 제도하여 생사고해를 열고 결정코 영생의 열반에 인도하고자 하느니라. 이르기여 잘 알아두어라. 그대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과거로부터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힘써 왔느니라. 그래서 그대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열반에 이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러나 그런데도 그대를 비롯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과 여러 중생들이 영겁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 등 모도에 굴러다니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 그 덧없는 생사의 흐름은 금생까지도 계속되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생사를 벗어나는 법문을 듣고 또한 다시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공덕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통쾌하고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그대들의 기쁨과 행복을 도와주고자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이제 한결 절실하게 생로경사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자아내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언제나 죄악이 넘치고 부정하여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더욱 많은 선행을 닦도록 하여라.
그래서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마음의 때를 없애며 항시 말과 행동을 성실히 하여 괴리가 없고 자기만을 제도할 뿐만 아니라 남도 구제하며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성불의 서원을 굳게 세워 많은 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한평생 애쓰고 수행하는 고생은 어느덧 지나고 마는 것. 그러나 후세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안온한 즐거움은 한이 없으며 공덕과 지혜는 더욱 쌓이고 밝아서 영원히 생사의 뿌리를 뽑고 아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고뇌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수명은 1겁이든 100겁이든 10,000겁 동안이라도 마음대로 자제롭게 누릴 수가 있느니라. 또한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진리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 실상의 세계로서 영원히 안락한 열반의 경지와 같으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각기 정진을 거듭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서원을 실천하도록 하여라. 부질없이 의혹을 일으켜가다가 그만두면 그것이 허물이 되어 저 극락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 500년 동안이나 삼보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는 여러가지 재난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미륵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회지를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받자오니 오로지 정성을 다하여 불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고 초도 의심하지 않겠사옵니다. 1. 오악을 경계한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으면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시방세계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수승한 일이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모든 국토의 천신과 인간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으면 그들을 교화하기가 지극히 쉽기 때문이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되어 5가지 죄악인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음주 등의 오악과 그 오악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5가지 고통인 오통과 미래에 받을 5가지 죄보인 노소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는 것은 지극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5가지 죄악을 버리게 하고 5가지 고통을 여르게 하며 5가지 죄보를 벗어나게 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달래어 5가지 선업을 닦아서 복덕과 구원과 장수와 영생의 열반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면 어떠한 것이 오악이고 무엇이 타서통과 오소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오악을 없애고 오선을 닦아서 그 공덕으로 생사고 해를 여의고 한량없는 수명을 누리는 열반의 행복을 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하리라. 2. 첫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 오악 중에서 첫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무릇 천신이나 인간을 비롯하여 곤충 등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매양 갖가지 악한 행동을 하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한 서로 해치고 죽이고 하며 잡아먹고 먹히고 하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줄 모르고 극악무도하여 그 과보로 재앙과 벌을 받게 되며 필경에는 압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천지심령은 모든 중생의 소행을 기억하여 그 죄업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과 천한 사람, 거지와 고독한 사람, 귀머거리, 소경, 덩어리, 바보 또는 포악한 자, 미치광이, 병신 등의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한편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혜가 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에서 자비롭고 효순하여 선을 닦고 덕을 쌓은 과보이니라.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인간의 떳떳한 도리가 있고 나라에도 그 국법에 따른 감옥이 있어서 죄를 삼가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악의 죄보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벗어나려 하여도 모면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도 눈앞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니라. 그런데 수명을 마치고 후세에 받는 괴로움은 더욱 심각하고 험난하여 어두운 저승에 들어가서 다른 못된 몸으로 태어나서 받는 고통은 마치 이 세상 법에서 지극히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악업의 힘으로 피할 길 없이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뇌를 받는 것이니 이와 같이 그 업에 따라 몸을 바꾸고 태어나는 처소를 달리하여 그 수명은 혹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정신은 자연히 그 몸에 따라 굴러가느니라. 그리고 태어날 때는 혼자이나 전생에 원한이 있으면
서로 같은 곳에 태어나서 보복하여 마지 않으며 그 악업의 종자가 다하기 전에는 서로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러한 악도에 굴러다니며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듯 천지에는 자연히 엄연한 인과의 도리가 있는 것이니 비록 선과 악을 행하고 바로 즉시에 안락하고 괴로운 처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반드시 그 죄보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첫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받는 괴로움을 첫째의 고통이라 하며 후세에 받을 죄보를 첫째의 불길이라 하나니 그 지독한 고통은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그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도 능히 마음을 가다듬어 사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힘써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는 죄보의 괴로움을 벗어날 뿐 아니라 그 복덕으로 필경에는 생사의 고해를 초월하여 영원한 열반의 길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첫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3. 둘째의 죄악. 이제 그 둘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 부부, 친구들 사이에 서로 의리가 없고 법도에 따르지 않으며 사치하고 음란하고 교만, 당종하여 각기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서로 속이며 마음과 말은 같지 않고 아예 진실한 마음이 없느니라. 또는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심하는 충성이 없고 간사하여 말과 권만을 꾸며서 아첨하며 어진 일을 시세우고 착한 일을 비방하여 부당하게 죄에 떨어뜨리며 또한 임금은 밝은 안목이 없이 함부로 신하를 등용하므로 신하는 마음대로 삿된 짓을 하느니라. 더러는 충실한 신하가 있어서 나라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위가 바르며 능히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이 받더라도 위에 있는 자가 바르지 못하면 그는 모함을 당하여 필경에는 어진 신하를 잃고 마는 것이니 이는 천지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신하는 그 임금을 속이고 자식은 그 부모를 속이며 형제나 부부나 친한 사이에도 서로 속이고 제각기 탐욕과 노여움과 사특한 마음을 품고 매양 자식만을 위하여 많이 가지려고만 탐착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성, 하 귀천이 다 그러하며 그래서 드디어 집을 망하고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여러 친족이나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되느니라. 혹은 어떤 때에는 가족이나 벗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간에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도모하는데 그 이해가 틀리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맺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며 다만 재물만을 탐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필경에는 의지할 데가 없느니라. 진정 인간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여 복을 받고 악을 범하여 재난을 당하는 엄연한 인과의 도리는 몸을 바꾸어도 떠나지 않고 따라와서 혹은 안락한 처소에 태어나고 혹은 고통의 구렁에 들어가게 되나니 뒤늦게 아무리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슬기가 없어서 착한 일을 도리어 미워하고 비방하여 그의 착함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만 그릇된 일만을 쫓아서 함부로 법도를 어기고 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매양 도둑 마음을 품고 남의 재물과 이익을 시세우고 부러워하며 혹 재물을 얻을 때에는 부질없이 소비하여 흩어버리고는 다시 탐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와 같이 마음이 삿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매양 남의 눈을 두려워하며 미리 헤아리는 마음이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느니라. 금생에는 나라의 법에 따른 감옥이 있어서 죄에 따라 그 벌을 받아야 하고 또한 전생의 도덕을 믿지 않고 선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도 다시 죄를 짓게 되느니라. 천지신명은 그 죄를 기억하고 인과의 명부에 기록하여 그 태어날 처소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영혼은 악도에 떨어지고 업력에 의하여 자연히 족, 아귀, 축생 등의 한량없는 고뇌를 받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사막도에서 굴러다니며 몇 천겁을 거듭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고 풀려날 길이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둘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받는 고통을 둘째의 고통이라 하며 내세에 받을 죄보를 둘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지독한 괴로움은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도 능히 일심으로 삿된 마음을 억제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애써 선을 행하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도에서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나니, 이러한 것을 둘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4. 셋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 셋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서로 모여서 이 천지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수명은 별로 길지 못한 무상한 것이니라. 그리고 위로는 현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 등이 있고, 아래로는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 불구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어서 매양 삿된 마음을 품고 애르게 번뇌로 가슴은 답답하여 마음이 설레고 안절부절 못하여 다만 부질없이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성의 눈독을 올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자기 배우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남모르게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드디어 법도를 어기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때는 한 패거리가 모여서 싸움을 일으켜 서로 때리고 찌르고 하며 무도한 강탈을 감행하느니라. 또는 삿된 마음으로 항상 남의 재물에 탐을 내어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해서 얼마간의 이익이 있으면 욕심은 더욱 불타서 엉뚱한 큰 일을 꾸미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항상 겁내고 두려워하지만은 남에게는 협박 공갈을 일삼고 다만 자기 처지만을 위하느니라. 또한 마음에 절제가 없이 항시 쾌락만을 쫓아서 즐기며 친족이나 위아래를 가리지도 않고 매양 부질없는 짓을 하여 가족과 사회가 다 근심하고 괴로워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나라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악한 짓은 비단 사람에게만 알려질 뿐 아니라 안 보이는 귀신에게도 알려지고 해와 달도 비춰보며 천지신명도 이를 소상히 기억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연히 사막도의 무량한 고뇌를 받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랜 것 동안 삶을 거듭하여 굴러다니면서 나올 기약이 없고 풀려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셋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죄의 과보로 현세에 받는 고통을 셋째의 고통이라 하며 내세에 받을 죄보를 셋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지극한 괴로움이 한량이 없어서 마치 큰 불더미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러한 중생들 가운데서도 일심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모든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비단 악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삼계를 뛰어넘어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나니, 이러한 것을 셋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5. 넷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넷째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선을 닦으려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충동하여 나쁜 짓을 하며 매양 이간질과 욕설과 거짓말과 음란한 말을 일삼고 남을 참수하여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소란을 피우며 착한 일을 시세와 미워하고 현명한 사람을 헐어뜨리고 마느니라. 그리고 다만 자기들 내외감만 즐기려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며 스승과 어른들을 소홀히 하고 친구 간에도 전혀 성실한 의리가 없느니라. 또한 존귀한 자리에 오르면 더욱 뽐내고 자기가 마치 천지의 도리를 아는 듯이 장담하며 함부로 위세를 부리고 남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자기 군수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스스로 강함을 내세워 남의 공경과 두려움을 사려 하느니라. 그리고 천지신명과 해와 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닦을 줄을 모르므로 이를 항복하다 다스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어리석고 못났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잘나고 옳거니 생각하고 근심과 두려움마저도 없이 항상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러한 모든 악은 천지신명이 기억하는 것이며
전생에 얼마간의 복덕을 쌓은 보람으로 금생에는 작은 선으로 겨우 구제하고 보호가 되지만은 금생의 악을 범하여 그 복덕을 다 소모해버리면 모든 선신은 그를 떠나고 마는 것이니 몸은 홀로 고단하여 의지할 데가 없느니라.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지은 바 악업만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연히 쫓기어 할 일 없이 사막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죄업은 천지신명이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 그 죄와 허물의 사슬에 끌려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인과 자연의 엄연한 도리로서 아예 벗어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생에 지은 바 악업에 이끌려 지옥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몸은 허물어지고 정신은 한없이 괴로우나 이 때를 당하여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렇듯 천지자연의 인과의 도리는 고리도 어긋남이 없으며 그래서 죄업을 지으면 자연히 사막도의 무량한 고뇌를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막도에서 한없이 윤회하며 오랜 법을 두고 생사를 거듭하나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넷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받는 고통을 넷째의 고통이라 하며 내세에 받을 죄보를 넷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그 지극한 고통은 마치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자기 혼자만이라도 많은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기만은 사막도를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삼계를 뛰어넘어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넷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6. 다섯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다섯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주책 없이 매양 머뭇거리고 게을러서 선을 닦으려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도 않으므로 그 가족과 권속들이 굶주리고 추워 떨며 빈궁하고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어른들이 충고하고 타이르면 도리어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하며 사납고 거칠게 반항하여 마치 원수와 같이 지내나니 차라리 자식이 없음만 같이 못하니라. 그리고 남과 사귀는데도 아무런 절도가 없으니 모두들 거리고 싫어하며 매양은혜를 배반하여 의리가 없고 보답하여 남는 마음이 없으므로 더욱 가난하고 곤란한 경우에 다시 얻을 길이 없느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온졸하여 곧잘 서로 다투고 빼앗고 하며 얼마간의 소득이 있으면 제 멋대로 노름으로 흩어버리고 남의 것을 거저 얻는 못된 버릇이 붙어 노상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지탱하려 하느니라. 그리고 매양술에 잠기는 생활에 구미에 담긴 음식만을 탐하여 조금도 절제가 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방탕하고 날뛰며 걸핏하면 남과 충돌하고 남의 사정도 모르고서 무격으로 남을 억누르려고만 드느니라. 또한 남의 선량함을 보면 도리어 시세우고 미워하여 이를 비방하며 의리도 예리도 없고 고리도 뉘우치고 삼가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은 정당하거니 생각하니 어느 누구도 이를 타일러 깨우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집안 살림이 있고 없는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이나 친구 간에 대한 의리도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항상 삿된 일을 생각하고 말은 매양 욕설을 일삼으며 사무 못된 행동만 저질러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느니라. 따라서 옛 성인들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위없는 바른 길을 닦아서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지 않느니라. 또한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태어남을 믿지도 않으며 선을 닦으면 안락의 과보가 있고 악을 범하면 괴로움의 죄벌이 있는 인과의 도리도 믿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심지어는 성인을 살해하고 화합한 승가를 교란하려 도모하며 또한 부모 형제나 친척들까지도 해치려 하나니 그래서 육신 귀속들이 모두 다 그를 증오하고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을 바라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러하며 지극히 어리석고 어두우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현명하다고 그릇 생각하느니라. 그러기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러한 생사의 도리를 알 까닭이 없느니라. 따라서 어질고 순령한 마음이 없으며 천지의 도리에 거역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요행을 희망하며
못내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어떻게 죽음을 면할 길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타일러 착한 일을 생각해 하려 하고 생사와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나 아무런 보람도 없느니라. 이렇듯 그들의 마음은 두터운 번뇌에 갇히고 막혀서 밝은 슬기가 열리지 못하고 삿된 버릇에서 풀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그 수명이 다할 임시에는 뉘우치고 두려워 맞이하느나 미리 선을 닦지 않고 마지막에 이르러 뒤늦게야 이를 후회한들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이 천지 사이에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인간, 천상 등의 오도로 굴러다니는 생사윤회의 도리가 분명하며 그 법칙은 참으로 넓고 깊고 미묘하느니라. 그래서 선과 악을 지으면 그 과보로 복과 재앙을 자연히 받게 마련이며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기 스스로 이를 받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음은 엄연한 인과의 도리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그가 저지른 소행에 따라서 그 죄벌이 목숨을 쫓아 따라다니며 떠나지 않느니라. 착한 사람은 선을 닦아서 안락한 처소에서 한결 더 안락한 처소로 나아가고 그 지혜는 더욱 밝아지며 또한 악한 사람은 악을 범하고 괴로운 처소에서 더욱 더 괴로운 처소로 들어가며 그 마음은 보다 심하게 어두워지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깊고 묘한 도리를 어느 누가 능히 알 수 있을 것인가. 다만 홀로 부처님만이 알 뿐이니라.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말로써 파일러 보이나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느니라. 따라서 생사윤회는 쉴 사이가 없고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중생들의 무리는 영원히 다하지 않고 생사고해에 넘치느니라. 그러므로 자연히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뇌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굴러다니며 죽고 나고 몇 법을 거듭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다섯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악의 과보로 받는 현세의 고통을 다섯째의 고통이라 하며 마땅히 내세에 받을 무서운 업력의 불길을 다섯째의 불길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그 지독한 괴로움이 이와 같아서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능히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그 언행이 서로 어긋남이 없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많은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기만은 번뇌를 벗어나서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영생불멸의 열반을 얻을 수 있나니 이것을 다섯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제7절 부처님의 거듭권유.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말한 것은 세상의 5가지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로 현세에 받는 5가지 고통과 또한 그 죄보로 내세에 받을 고통인 5가지 불길에 대한 법문이었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죄악과 그 과보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끝없이 굴러다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다만 악만을 범하고 선을 닦지 않으면 모두 자연히 여러 갈래의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데 혹은 바로 금생의 그 악화로 인한 무거운 업병에 걸려서 차라리 죽음을 구하나 죽을 수도 없고 편히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수도 없이 스스로 저지른 죄보로 받는 것임을 남에게 내보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죽은 후에도 그 전생의 소행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몸을 불태우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오래오래 받는 동안에도 그 업장으로 인하여 서로 원한을 맺게 되는 것이니 처음에는 작은 원한이 점차로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는 큰 원수로 자라고 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두가 재물과의 유혹에 탐착하여 남에게 베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며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어리석은 욕망에 시달리고 모든 일을 욕심으로 헤아리게 되어 마음은 더욱 번뇌에 얽매이고 풀려날 수 없느니라. 또한 매양 자기만을 위한 이유 때문에 남과 곧잘 다투기를 잘하며 악을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선을 닦으려 하지도 않느니라. 어쩌다가 부귀영화한 시절을 당하는 경우에도 다만 자기 한 몸의 쾌락만을 즐기고 절제할 줄을 모르며 힘써서 선을 닦지 않으므로 그 위세는 얼마 가지 못하여 달아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업보로 받는 괴로움은 더욱 심하게 자라서 드디어 지극히 치성한 고통이 되고 마느니라.
참으로 인과응보에 관한 천지의 도리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연히 그 지음과 소행은 낱낱이 드러나고 엄연한 인과의 법칙은 상, 하 귀천의 차별이 없이 그가 지은 업력대로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다만 홀로 황급히 그 업력의 힘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도리로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가엾은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란 이와 같이 괴로움이 충만한 곳이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실력으로서 모든 죄악을 부수어 없애고 누구나가 다 선으로 나아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5가지 죄악을 범하는 마음을 버리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게 하고 불도를 수행하여 물러남이 없이 필경에는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영생의 열반을 얻게 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든 참신과 인간들과 후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불법을 잘 듣고 마땅히 이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능히 그 가르침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느니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한결 착실히 선을 닦아서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교화하여 불법을 더욱 널리 유통하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제각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지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양선을 숭상하고 어질고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초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마땅히 생사고해를 벗어날 것을 굳게 서원하여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고 한사코 사막도에 한량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떠나야만 하느니라.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대들은 마땅히 공덕의 근본인 선을 심어야 하며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추호도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능히 인욕하고 정진하여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더욱 공을 쌓고 선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렇듯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다만 밤낮 하루 동안만 계율을 지닐지라도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도 더 나으니라. 왜 그런가 하면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번뇌의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누구나가 다 많은 선만을 쌓고 털끝만한 악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다만 열흘 동안만 선을 닦는다 하여도 다른 부처님의 국토에서 100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도 더 수승하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다른 불국토에는 선을 닦는 이는 많고 악을 범하는 이는 지극히 드문데 그러한 불국토는 자연히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죄악을 짓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연의 도리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지어서 고생하며 매양 욕심만을 부려서 서로 속이고 미워하니 그러기에 마음은 더욱 괴롭고 몸은 사뭇 피곤하여 마치 소태 같은 쓴물을 마시고 독을 먹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매양 바쁘고 괴롭기만 하여 잠시도 편안하게 쉴 겨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대들 천신과 인간들을 가엾이 여겨 간곡히 타이르고 가르쳐서 선을 닦게 하고 근기에 따라서 인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 지성으로 받들어 행하면 각기 소원에 따라서 반드시 불도를 성취할 것이며 내가 돌아다니는 나라마다 도시와 마을마다 모두 한결같이 교화를 입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천하는 태평하고 해와 달은 청명하여 비바람이 순조롭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나라는 풍요하고 백성들은 평안하여 싸우는 병사와 무기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덕을 숭상하여 인자한 마음을 기르고 부지런히 예절을 닦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결 더 깊으니라.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부처가 되어 5가지 죄악을 항복받고 5가지 고통을 없애며 5가지 불길을 지워버리고 선으로서 악을 다스리며 나아가 생사의 고뇌를 뽑아내고 5가지 덕을 얻게 하여 영원하고 안락한 열반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금 거짓이 늘어나서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5가지 고통과 내세에 받을 5가지 불길은 도로 이전과 같이 드러나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이를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나 우선 그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간략히 이러한 것을 말하여 당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비롯한 여러 대중에게 당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말한 가르침을 자세히 생각하고 한껏 서로 깨우치며 불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아예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때 미륵보살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참으로 절실하고 간곡하시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 저속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다 고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니 부처님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결코 어그러짐이 없도록 굳게 다짐하겠사옵니다. 제8절 이 세상에 나쁘신 증명.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일어서서 법의를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공경히 아미타불을 예배하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항상 저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을 우러러 찬탄하시느니라. 이때 아난은 일어서서 법의를 바로 하고 단정히 서쪽을 향하여 공경히 합장하고 엎드려 아미타불을 예배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사르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거기 계신 모든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을 회옵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나쁘시어 두루 일체 모든 불국토를 비추시니 금강철위산을 비롯하여 수미산과 크고 작은 모든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일체 만물은 다 한결같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종말에 오는 수제겁대 홍수가 세계에 충만하여 그 가운데 만물은 모조리 잠기고 다만 넓고 망망한 물바다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저 아미타불의 광명도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들의 일체 광명은 모두 다 가리워 쓰러지고 다만 부처님의 광명만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의 아나는 아미타불을 우러러 배우니 그 부처님의 높고 크신 위덕은 마치 수미산이 세계의 어느 산보다도 높이 솟아있는 것과 같이 우뚝하게 배었으며 그 상호는 빛나고 광명은 두루 시방 세계에 비추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 설법의 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와 선남 선녀의 사부대중도 모두 다 함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한편 저 극락세계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극락세계를 바라볼 때 그 땅 위에서 저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미묘하고 청정한 자연의 만물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네, 이미 다 보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대들은 아미타불의 청정하고 미묘한 음성이 일체 세계에 울려 퍼져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들을 수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네, 이미 들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 극락세계의 사람들이 백천유순이나 되는 칠보궁전을 타고 살면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그대들은 볼 수가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네, 이미 보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완생하는 사람 중에는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태생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아난이 사례기를 네, 그것도 이미 보았사옵니다. 그 태생한 이들이 사는 궁전은 100유순도 되고 혹은 500유순도 되오며 각기 그 가운데서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마치 저 도리천상에서 자연히 쾌락을 받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태생과 태에 의탁하지 않고 고련히 태어나는 화생의 구별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의 공덕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다만 자기 힘으로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이 부상하여 이루 말도 다 할 수 없고, 또한 그 지혜가 크고 넓어서 무엇으로도 비길 데가 없는 최상 무비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한 탓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부사의한 지혜를 의심하여 믿지는 않으나 그래도 죄와 복에 대한 인간의 도리는 믿고 스스로 선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는 있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을 의심하고 수행하는 중생들이 극락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배웁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며 보살과 성문 등의 거룩한 이들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이니 극락세계에서 그들을 가리켜 태생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가지가지의 공덕을 쌓아서 의심 없는 신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운다면 이러한 중생들도 바로 극락세계 칠보연꽃 속에 자연히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앉게 되느니라. 그리고 순간 사이에 몸의 상호와 광명과 지혜의 공덕이 극락세계의 여러 보살들과 똑같이 원만하게 갖추게 되느니라. 미륵이여, 다른 불국토의 여러 보살들도 발심하여 아미타불과 극락세계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배웠고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한다면 그이들도 또한 수명이 다하면 자연히 극락세계 칠보연꽃 속에 화생하게 되느니라. 미륵이여, 잘 알아라. 저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이들은 지혜가 수승하기 때문이며 그에 반하여 태생하는 이들은 모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만나 배웠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며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 숙세에서 지혜를 닦지 않고 부처님의 부사의한 지혜를 의심한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가령 비유하건대 전륜성왕의 궁전에 따로 실보로 된 방을 마련하여 화려한 자리를 깔고 장막을 치고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비단 깃발을 걸고 하여 장엄하여 놓고 만약 왕자가 죄를 범하면 부왕은 그를 벌하여 바로 이 칠보 방 안에 황금 사슬로 메어서 감금하느니라. 그러나 음식이나 의복, 이부자리나 국과 향이나 음악 등은 전륜성왕과 똑같이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느니라. 이러할 때 그 왕자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그 왕자는 그래도 그 화려한 칠보 방 안에 있고 싶어 할 것인가? 미륵보살이 대답하여 사례지를 그렇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왕자는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힘이 센 역사를 구하여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극락세계에 태생하는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의 공덕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극락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서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고 나쁜 일이란 생각조차 나지 않으나 다만 500년 동안이나 부처님과 불법과 성중 등 삼보를 만나보지 못하고 따라서 삼보를 공양하여 가지가지의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느니라. 이러한 것이 큰 괴로움이 되어 비록 다른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을 의심한 그 근본 허물을 깨닫고 깊이 참회하여 칠보궁전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뜻대로 되어 아미타불의 처소에 나아가서 공경하고 공양하게 되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도 두루 돌아다니며 더욱 많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느니라. 이르기여, 잘 명심하여라.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의 의혹을 품는 것은 가장 큰 이익을 잃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의 공덕을 분명히 믿어야 하느니라. 제9절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보살들. 미륵보살은 부처님께 여쭈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에서는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오른 보살들이 얼마나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바세계에는 67억이나 되는 불태전의 보살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이러한 보살들은 일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였으며 그 높은 공덕은 거의 미륵 그대와 같으니라.
그리고 아직 수행 공덕이 부족한 여러 보살들과 작은 공덕을 닦는 소승 수행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들도 또한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화하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여러 보살들만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국토에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 첫째로 원조불의 세계에서는 18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둘째 보장불의 세계에서는 9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셋째 무량음불의 세계에서는 22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넷째 감로미불의 세계에서는 25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다섯째 용승불의 세계에서는 14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여섯째 승력불의 세계에서는 1만 4천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일곱째 사자불의 세계에서는 50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여덟째 이구광불의 세계에서는 8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아홉째 덕수불의 세계에서는 6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열째 묘덕산불의 세계에서는 6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11째 인왕불의 세계에서는 1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12째 무상화불의 세계에서는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모두 왕생할 것이니라. 그들은 모두 불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얻고 지혜가 뛰어났으며 일찍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겨우 7일 동안에 능히 다른 보살이 100천억 구업 동안 닦아서 얻을 견고한 법력을 갖추어 지니고 있느니라. 13째 무해불의 세계에서는 790억의 대승 보살들과 작은 공덕의 여러 보살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출가 수행자들이 모두 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미륵이여, 지금 말한 14개의 불국 세계에 있는 보살들만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에서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수없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그 불국토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보살들과 출가 수행자들의 수를 헤아린다면 밤낮 1겁 동안을 두고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는 것이니 나는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간략히 그 대강만을 말한 것이니라. 제3장 유통부 제1절 유통을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그지없이 기뻐하여 아미타불을 다만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알아두어라. 바로 이것은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라. 미륵이여, 설사 맹렬한 큰 불이 3000대 천세계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한사꽃 뚫고 나가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환희심으로 믿고 지니며 외우고 기억하여 가르침과 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많은 보살들이 이 경전을 들으려 하여도 과거에 큰 공덕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여도 그는 위없는 대도에서 끝내 퇴전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믿고 지니며 외우고 기억하여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여러 중생들을 위하여 이 무량수경을 설하고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관한 모든 공덕과 장엄을 그대들이 듣고 보고 알도록 하였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수행 정진하여 모두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간구해야 하며 내가 돌아간 뒤에 다시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불법이 망하고 모든 경전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절이한 마음으로 말세 중생을 가엾이 여겨 특히 이 무량수경만은 100년을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무량수경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는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함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여러 부처님의 경전을 얻은 것도 어렵고 설법을 듣는 것도 어려우니라. 그리고 보살행의 위대한 법인 육바라미를 듣는 것도 또한 어려우며 선지식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능히 수행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니라. 그러나 만약 이 무량수경의 진리를 듣고 환희심으로 믿고 지니어
기억함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일로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량수경의 법문을 진리 그대로 이와 같이 마련하고 진리 그대로를 이와 같이 말하여 진리 그대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믿고 의지하여 가르침과 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제2절 법문의 공덕. 그때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설법하실 적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모두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다. 그 가운데서 12,000 나유타의 사람들은 일체 만법을 분명히 비춰보는 청정한 법안을 얻고 22억의 천신과 인간들은 다시 욕계에 미혹되지 않는 안화함과를 얻고 80만 출가 수행자들은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이 걸림이 없는 무진통을 얻었다. 그리고 40억의 보살들은 위없는 대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들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소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제3절 심유한 상서와 대중의 판이. 그때의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찬란한 광명은 두루 시방 세계를 비추는데 100,000가지 음악이 자연히 울려 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심유한 꽃들은 비오듯이 펄펄 흩날렸다.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의 법문을 끝마치시니 미륵보살과 시방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보살들과 장로 안한을 비롯한 여러 큰 성문들과 다른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누구 하나 사뭇 기뻐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량수경 끝.